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자기 사도성에 대한 정체성 또 그리고 그 사도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또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헌신을 의미해서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도 성격은 비슷한데 동물 제사 대신 곡물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게 바로 소제이죠.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 속건제는 그 건자가 아삼이라고 해서 허물 혹은 실수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래서 허물 건자를 쓴 겁니다.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들을 용서받는 그런 제사예요. 자, 그럼 화목제는 뭘까요? 화목제는 모두가 화해하는 일치, 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걸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좀 다른 제사와 달리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당사자와 함께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세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어우러져서 같이 잔치를 벌이는 그런 제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화해했으니 화해의 의미로 같이 먹자, 마시자, 그런 의미가 화목제에 담겨 있어요. 다른 제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화목제는 일종의 축제처럼 제사 끝나고 축제를 음식과 함께 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신약에서 여러 표현들을 썼지만 화목제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4가지 제사가 이 화목제에 다 수렴되기 때문이에요. 다 그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신의 의미, 속죄의 의미, 허물을 덮는 의미,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하나, 화해가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역할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직책, 역할을 정확하게 바울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같이 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지금 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는데, 자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허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신 까닭, 그게 화목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 죄인이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 그 십자가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렇게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걸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 가능해졌다고요? 십자가로. 왜? 그리스도 예수의 역할이, 이 땅에 오신 역할이 인간과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인간과 인간이,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아가 사람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 그게 십자가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곧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한 군데를 더 보죠.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 20절과 22절 같이 읽죠. 20절부터 22절까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기 분명히 나오죠. 십자가의 피로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까닭이에요. 바울이 지금까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계속 변호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체성을 이야기했죠. 정체성은 뭡니까? 정체성이 뭐였어요?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 신약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이 바로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게 바로 사도다라는 정체성이었어요. 그럼 그 사도 정체성을 가진 사도가 해야 할 일, 역할, 그건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강함을 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게 바로 사도직을 수행하는 첫 번째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영원한 영광을 바라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 잠깐의 환난을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하지 못할 만큼 크다는 걸 알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 그래서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도 넘어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방법, 태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를 이야기해요. 세 번째가 뭘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직분, 그것을 맡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 이게 사도직의 역할이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이 도전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바울이 원하는 게 뭘까요? 고린도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입니다. 이미 경험을 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각자 고린도에 만연했던 문화적인 어떤 토대 위에서 너무 문란하게 살고, 또 세상에 만연한 방식들, 정치 혹은 그 서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파당이죠, 당파,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교회 안에 그것을 고스란히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목했던 그 일을 다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의 열망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들끼리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파나 파당이나, 그리고 서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것들, 그래서 서로가 이 반목하는 그런 일들을 멈추기를 바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자기 자신과 화목하는 겁니다. 누구와? 교회와 바울. 지금 교회와 바울이 갈등 관계에 있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혹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지금 대적하는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역할은, 사도직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하나로 만드는, 통합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이고, 나는 그걸 위해서 지금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 바울이 편지를 5번에 걸쳐 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3번이나 방문을 했어요.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그 교회가 정말로 화목하는 그 의미, 그것들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이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쓰여진 바울의 열망이지만, 이걸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도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일까?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해의 직분. 그래서 어떤 갈등이나 어떤 어려움도 넘어서서 화해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이걸 오늘 말씀이 분명히 들려줍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바울은 그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에 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우리가 장절을 나눠서 편의상 10절, 11절 되어 있는 거지, 원문은 그냥 쭉 써 있는 편지예요. 따라서 이 10절과 11절은 동떨어진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 하에 11절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시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주의 두려우심,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므로, 그분은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그 다음 나오는 거지만 권면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누가 알리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알리어졌다. 이 말은 다른 걸로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게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무엇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속속들이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들 앞에 지금껏 거짓도 없고 무언가 꼼수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했다, 행동했다, 말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성도들 역시 당신들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그게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우리들을,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것 너희들도 알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진짜였구나, 진짜 사도였구나, 진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어서 말해요. 그게 12절이에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껏 내가 사도라는 것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의 이 일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인정하고 말하기를 바란다. 그 뜻이에요. 12절이. 이게 좀 번역이 어려워서 새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치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는 것을, 투명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게 당신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라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 자랑할 게 없는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겉으로만 자랑할 것이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니 당신들이 그것들 그렇게 살아왔다. 당신들이 그걸 알 것이다. 그러니 그걸 거짓 교사들에게 양심에 따라 이야기해라. 당신들의 양심도 느낄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새 언약의 일꾼. 그럼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는, 그래서 투명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4절. 같이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시편 139편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어서는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신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편만, 편재, 신학적 용어들로 그렇게 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돼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는 천지 차이예요. 모르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알면 절대
나를 내 삶의 중심에 둘 수 없습니다. 내 목표와 내 꿈을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의 관점은 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실까? 거기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도는 무리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이게 믿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말이죠. 그 구별됐다라는 말이 뭘까요? 투명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다. 감추지 않고 속속들이 있는 그대로, 거짓이 없다 이런 표현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조금 풀었으면 투명하다, 정직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일관되다, 믿었다 이런 표현들이 다 그 안에 묻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투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 이 편지를 쓸 때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죠. 굳이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그런 역할을 오늘날 감당해야 된다면 첫 번째 필요한 자세는 뭘까요? 여기에 나오는 투명함입니다. 곧 거룩함이죠. 구별됨이죠. 그래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이 일 오래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두 번, 세네 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어려워요. 바울은 시종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변함없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감당했던 거죠. 우리 역시 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의식, 그걸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됩니다.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13절과 14절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거기 13절에 보면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 미쳤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근데 온전하여도 누구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고린도 교회를 위해. 그렇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 이 강권은요, 드라이브예요, 드라이브. 밀어붙이는 것, 끄는 것.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온전해도 성도들을 위해서 온전한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고 보니 그 사랑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공동체죠.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14절 아래부터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가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았어요. 한 사람이 살았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았어요. 자, 그러면 그 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살려준 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논리 그대로라면. 목숨을 살려줬으니 그 목숨을 바쳐서 그 살려준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된다. 살려준 대상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기껏 살려놨더니,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처음에는 잠깐 땡큐하고 고마워하고 잠깐 지나면 다시 나를 위해 산다? 자신을 위해 산다?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기껏 살려놨더니 다시 죽는 길을 택하는 거죠. 바울이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딱 그 사이클인 거죠.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기껏 살았는데 시간 좀 지나니 그 죄의 본성이 그들을 잡아서 결국 어떻게 했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값없이 주어졌으니 값없이 갚아야 된다는 거죠.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내 몸값을 대신했으니 이제 내 몸값으로 그리스도의 몸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의 일꾼, 그걸 맡은 사람의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산다, 그 마음을 잘 간직하면 할수록 나는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교회 다녀도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인이야말로 가장 쉽게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빙자하고 말씀을 근거하고 체험과 신념을 내세워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자, 이게 종교인이에요. 얼마나 자기 합리화에 능숙합니까? 오죽하면 매체에서 이런 것들을 비꼬는 그런 그 영상물들을 많이 만들겠어요. 최근 드라마 하나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죄 지어놓고 교회 가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서 물어보니까 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괜찮다, 이런 대사가 막 나와요. 영화 미량도 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이 종교인들이 갖는 모순이죠. 거기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옥밖에 없다고. 그 마지막 딱 한마디 메시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만 위해 살고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냐, 그거죠. 나를 향했던 시각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를 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변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16, 17절에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알았던 대로, 과거 방식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나의 가치관, 내 생각, 내가 중심이 돼서 바라보면은 거기에는 결국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그냥 반복되는, 마치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12번이나 반복됐던 패턴이 있었죠. 그걸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각이 안 바뀌면, 과거대로 계속 생각하면.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 말씀만 똑 떼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방점을 두죠.
괜찮아요. 그러나 전체 맥락으로 보면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느냐는 거죠.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시각이 안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관점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딱 고정돼 있을 때, 그때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전 것이 비로소 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전 것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반복된다, 그 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뜻하는 거예요. 과거에 가졌던 시선, 시각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시각, 시선으로, 그래서 우리의 초점, 중심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두는 그런 태도로 사는 것, 그걸 뜻합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유 간단해요. 시각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나의 초점이 여전히 나여서 그래요. 시각이 바뀌지 않으니 생각 안 바뀌어요. 생각 안 바뀌면 행동 안 바뀝니다. 행동 안 바뀌면 삶도 안 바뀌어요.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결과적으로 시각,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관점을 바꾸는 것.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바꾸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그 논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한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당했는데, 그 사형당한 것을, 거기서 죽임당한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믿었다면 신앙이 나를 향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 그리스도에게로 바뀌는 것, 이것 또한 당연히 뒤따라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관점, 이것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좋다는 걸 알고 그걸 나누고 그걸 전하는 것, 이게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관점을 바꿔보니 내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관점이 바뀌길 바란다. 이걸 전하는 것, 이게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바울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래서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18절, 19절 앞부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가려서 당신과 소통할 수 없었을 때 화목 제물을 바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너와 소통한다, 내가 너와 화해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제물을, 그 화목제라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셨듯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한 사실을 알고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나오는 것처럼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 이걸 허락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이유는 단지 그냥 직분만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거기 19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걸 나누라는 거죠.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그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아닙니까? 그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사실을 알려라.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를 화목하게 했다는 사실.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사실, 그것을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웃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과 온전한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교회와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서로 온전하게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야 이 모든 일들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죄에 내주어서 죽게 했는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그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더불어 그 직책 맡겨주셨다면 그것을 나누고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 그게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투명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입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관점과 시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래서 세계관,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화목하게 하는 자의 그 직책을 수행하는 기본 태도예요. 그리고 그 직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살면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든 서로 완전한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런 도전과 복이 있기를 바라고, 어떤 경우에도 나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화목하는 직분을 받아 그 직분을 잘 수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